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고 그 밤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유대인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과 우리가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언제 시작하는 거냐? 해가 지면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져야 유월절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때가 유월절 시작하는 저녁이었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은 그 밤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유월절 오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과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설교 한 편이거든요. 한 시간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를 매일 묵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7일에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레위기 75번째 말씀 묵상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3일 뒤에 사흘 후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죠.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계산상 저 40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기간까지 포함한 40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열흘 뒤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고 저것이 만약에 부활 때부터 40일이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일주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죠.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런 질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서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기대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봤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옛 다윗의 왕국을 세워 옛 영화를 이제 누리게 되면 된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 타이밍입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타이밍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입니까?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심지어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지역, 어떤 특정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작정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채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 지역, 출신, 배경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질문에, 이 미련한 제자들의 질문에 그래 그때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권능을 주셔서 내가 설명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방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그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것을 보게 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시작하신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이 작은 성, 그거 아니다. 그걸 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불러 채우실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안 하시고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 일,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되는 일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해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다. 되어질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겁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가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약속과 또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증인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멍청한 짓을 하고 미련한 짓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만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 가요. 열방으로 안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뿔뿔이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한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증인이 된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선포해야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로 세우셨다, 은혜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셔서 막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야, 쟤는 술 챘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서 중요한 게 나오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다, 그러죠. 사도행전 2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뭔가 신비롭고 뭔가 초월적이고 뭔가 그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경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뜻이죠.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가르쳐주는 존재가 생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어주고 가르쳐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겠네. 그렇죠?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마도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후손들일 거고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이겠죠.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인류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 그들도 세상의 내용에 매력에 빠져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 사는 걸 선택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떠나셨던, 함께하지 않겠다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인류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가르쳐주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증거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려면 내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수 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뜻이죠.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증거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가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사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계속 세상에 계시지, 부활도 하셨고 이제 능력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굳이 가세요.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 시작하고 완성하고 하면 되지. 예수님이 떠나세요. 왜 예수님이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뭐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그게 뭐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채우실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다, 이건 곧 이 일이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구원이 뭡니까? 구원 얻기 전과 구원 얻은 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구원 얻기 전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 죄인이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려 그에게는 죄와 사망만 있었다. 죄와 사망이 본성이고 내용이고 전부였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이 다스립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이 그의 내용이 되고 본질이 되고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한 자의 다름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의 영으로 소개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생명을 산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인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는 절대로 혼자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된 우리의 존재는 이중적이에요. 언제나 영원히 그럴 겁니다. 뭐가 이중적이냐? 나는 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과 하나이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물론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이제 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실력이, 나의 힘이, 나의 어떠함이 근거가 되어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존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존재고, 성령님과 운명 공동체니까 우리의 운명을 누가 책임지신다? 성령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좌절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뜻하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건 신자된 우리의 운명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확증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답니다. 뭘 보증하냐? 우리 기업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한다, 이게 뭔 뜻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보증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보증 왜 쓰지 말라 그래요? 에? 내가 돈 안 빌렸는데 내가 보증 섰다가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연대 책임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보증 쓴다는 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보증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책임지고 이루시겠다. 이런 의미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왜 문제가 시작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자꾸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기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니까. 내 인생을 간섭하시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구원 얻기 전에 죄 짓는 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주일에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미워하는 게 당연했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죄와 사망을 내용과 원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거 아니야.
그리로 가면 안 돼. 간섭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내용으로 원리로 사는 그게 익숙한 우리인데 거기에다 자꾸 그거 아니라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자꾸 체근하시니까 힘들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공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고 불편하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본성, 옛 본성이 그것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상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때로 절망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어려우니까요. 되는 일이 아니니까.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원하는 걸 성령님이 자꾸 못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따르고 뭐는 따르지 말래요? 육체는 따르지 말랍니다. 옛 본성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본성이 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서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려고 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맺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죠. 왜요? 어렵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왜요? 그게 원래 하던 거니까요. 공부하는 게 어려울까요? 노는 게 어려울까요?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우린 사랑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화평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자비 못 베풀고 착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요. 절제 못해요.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때요? 그 절제 돼요?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그거 잘 못합니다. 그 반대되는 건 잘해요. 그런 그 모양 그 꼴인 우리를 성령님이 끌고 가시니까 우리는 자꾸 힘들고 갈등 생기고 불편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있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빗나가고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군대말인가 이게? 우리 맨날 삽질만 하는 거예요.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셔야 하는 그런 일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런 시행착오, 맨날 삽질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당연한 거예요. 공부가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럼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책을 보다가 보니까 아이가 걸으려면 10,000번을 넘어져야 된대요. 그 조그만 애가 10,000번을 넘어지면 얼마나 아플까? 넘어져, 또 일어나, 넘어져, 또 일어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걷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살고 있고 그 과정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여정 내내 넘어지는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지는 어리석음, 무지, 미련함을 경험하고 끌어안고 살아가야 해요. 뭘 해도 삽질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걷는다. 그러다가 뛴다고요. 맨날 삽질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삽질로 산이 만들어지고 집이 만들어진다. 도무지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던 일들이 그 어려운 걸 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았던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끔씩 해내게 되는 거예요. 오, 내가 이걸 하네. 그 어려운 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래요?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한다는 게 못하게 할 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 어려운 걸 해낼 거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혼자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호상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맺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맺으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 맘대로 살아도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네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신앙생활도 하지 말고 주일에 교회 안 와도 되고 뭐 헌금생활도 안 해도 되고 뭐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착한 일도 안 해도 되고 안 참아도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알죠.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손 놓고 있게 그냥 두질 않으실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왜 생기겠어요?
성령님이 자꾸 간섭하시니까요. 성령의 간섭하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십니다. 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의 온유와 절제를. 어떻게 그걸 시도하고 결단하게 하실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자꾸만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걸으려고 걸음만 하잖아요. 넘어져서 애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럼 그냥 내버려둬요? 못하겠다고 못 갖겠다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부모가 일으켜 세워서 탁탁 먼지도 털어주고 발 잡고 발목 여기 발등에 발 얹어놓고 걸음마 이거 해야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한테 같이 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상황, 함께 기뻐해야 하는 상황, 화평해야 되는 상황, 인내해야 되는 상황,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 착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순종해야 하는 상황, 온유해야 하는 상황, 절제하는 상황에 우리를 자꾸만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계속 실패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 안 하는 게 쉬워요.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 안 하는 게 쉽다고요. 미워, 안 봐. 내가 다신 보나. 이게 쉬워요. 그냥 연을 끊는 게 편해요. 저거 어떻게 용서해? 그게 쉬워요. 저거 어떻게 참아? 저거 어떻게 용납해? 난 못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나면 뭔가 마음에 찝찝함이 남아요. 뭔가 갈등이 생겨요. 불편함이 생겨요. 운전하다가 왜 깨어들어 이렇게 하고 나면 창문 올리면서 그때부터 부끄러워요. 좀 참을걸. 좀 봐줄걸. 그냥 내가 양보할걸. 그러면서 후회가 돼요.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못해. 그러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한숨을 푹푹 쉬어주는 거예요. 이러시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괜찮다고요. 왜 괜찮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실패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게 하실 거니까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한숨 짓게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그런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뭐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서 모든 것, 정말 모든 거예요. 내가 좀 잘한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런 거를 뿐만 아니라 내가 못한 거, 내가 시행착오한 거, 내가 삽질한 거, 내가 절망한 거, 못난 거, 실수하고 실패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맨날 넘어지고 갈등하다가 어느 날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봐주기 싫은 사람 한번 봐주게 되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던 사람 용서하는 날이 있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일이 참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미운 사람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서 한 대 주먹고 싶잖아요. 근데 좀 나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운 사람 지나가면 모른 척하는, 그 정도만 해도 실력이 향상된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 또 틀리고 또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머리 쥐어뜯고 이게 뭐야 또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되고 있어요.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부족함, 오늘의 못남,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다 걷고 그러다 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예요? 아니라 이르리니예요. 이를 거라는 거잖아요. 도착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손 놓고 있자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차피 데려가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죠.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 안에 찾아온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고 내 안에 찾아온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내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일, 시작하신 일을 완성해 가는 거에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보증하시는 바람에 끝까지 해내고야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의 한 걸음을 씩씩하게 내딛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결단도 하고 억지로라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